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집에 있나요 이거 아직?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게 뭐지? 전화기인 건 다 알겠죠? 이 전화기에서 이제 삐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나옵니다. 전화기 쓰다가 휴대폰 쓰기 불편하셨나요? 엄청 편했죠. 예,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를 쓰던 방식 그대로 휴대폰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선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 다음에 저녁에 충전만 하면 되지 쓰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더 그냥 문자 안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른들이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거 스마트폰으로 돼요 하면 이제 못하거든요. 전화와 문자만 쓰던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는 전화와 문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용도로 바뀌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거의 의미 없는 그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어플리케이션 뭔지 아시겠어요? 맨 위에 이름도 안 보이는 아는 사람은 알죠? 혹 저 끝에 있는 저 꽃처럼 생긴 거 저거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오픈 AI라는 챗 GPT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거예요. 여기서 쓰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뭐 성경책 피면 다행이고 저기 끝에 있는 빨간색 아이콘은 저걸로 보안, 신분증, 심지어 주민등록 등본까지도 저걸로 다 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 다 시켜 먹고요. 용도가 이제 완전 다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옛 지식으로는 절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못합니다. 왜냐면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이해를 못해. 근데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이에요. 그냥 던져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은요 옛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사진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렸기 때문에. 제가 그제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부대는 안 그리고 병에 그렸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옛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 컴퓨터도 이해 못하는데 그림까지 그려준다고? 예.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가 되었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예. 하는데 설교는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로 설교 작성해줘 했더니 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마음속에 다행이다. 이 지금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아직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접근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것입니다. 옛 방식으로는 새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새 것. 그런데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전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금식하고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의 제자들은 때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할 정도로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고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런 경건한 어떤 선생님, 교사 같은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금식을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하고 궁금한 것이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금식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 밥을 잡수시던 그 날이 막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런 제자들은 다른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왜 금식 안 하시고 저 사람들은 먹고 있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주일날은 안 오고 평일에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도 오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궁금해서 물어보면 새벽기도 없다고 하면 새벽기도 왜 안 하시죠? 이렇게 새벽기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면 그냥 가십니다. 물론 오실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연한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회를 금식한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금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에스더 이런 대표적으로 금식했다고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바울도 금식했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들을 세울 때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금식을 언제 했다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냐면 고통 중에 참여할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고요. 또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기억할 때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인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족적인 아픔을 회개할 때
느헤미야가 금식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절박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신약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후 이 금식이 이 종교적 규율이 되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2번, 지파마다 그 바리새인의 종파마다 다르지만, 우리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단마다 다르지만 이 금식하는 규율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하자는 거죠. 이래서 이제 금식이 정기적으로 매주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식은 이 거룩함, 의로움, 경건의 상징이 되는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한번 짚으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식이 그렇게 이제 자주 행해졌던 그러한 시대이니까요.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혼인집에 신랑이 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혼인집은 이제 신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와서 맞이하는 그때가 혼인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하는 집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런데 내가 신랑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기쁨을 누릴 때는 금식하지 않는 거다. 누가 기쁜데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당연히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내가 있어서 지금은 기쁨을 누릴 때이다. 그러므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언제? 그렇죠. 수련회 앞두고 뭐 이렇게 하고, 학생들은 수련회 앞두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언제 합니까? 예, 누가 뭐 하자해서, 하자해서 하죠. 예, 고난주간 때 합니다. 고난주간 때.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이제 오겠죠. 4월 첫째 주가. 그때 금식하실 거예요? 고민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안 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그것도 기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아까 구약에 기록된 혹은 신약에 기록된 그러한 이유가 이제는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고난주간 되었으니까, 아니면 수련회 앞두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뭔가 조금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우리도 금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슬플 때 하는 거야. 금식도 할 때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 심지어 금식할 때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티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꼬장꼬장하게 다니지 마라. 뭐 진짜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제발 티내지 말고, 나 금식하고 있어요 티내지 말고, 아주 정갈한 모습, 누가 봐도 금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된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 봐라. 그 금식하고 티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금식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필요할 때 금식해라. 우리 금식하면 한 3일 정말 금식할 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서운해서 나 금식했잖아 이렇게 그 얘기까지 안 해야 금식입니다. 금식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뭔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경건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몇 개 있죠. 나 새벽기도 출석한다. 나는 금요기도에서 늦게까지 해. 난 기도하면 3시간을 하잖아. 나 금식기도 1년에 꼭 한 번씩은 3일씩 해. 40일씩 해. 이런.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저도 해준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요즘 무릎에 천 딱 대가지고 바지 입히는 집 있습니까? 옛날에는 막 무릎 기면은 이제 덧댔잖아요. 그냥 맞죠? 예. 세탁소 갖다 주면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거 몰랐지, 성경 통해서 알았지만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건 수선이 아니라 더 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옷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낡은 옷을 더 당겨서 거기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수선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건 그거는 수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 옷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낡은 옷은 그런 금식과 같이 어떤 규례, 전통, 관습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어떤 전통을 더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망한다. 복음이 더해지는 그 전통은 사람들을 더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옛것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 부족한데 좀 복음적인 요소를 좀 더해가지고 뭔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 추가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복음도 새 옷감도 망가지고 기존 전통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은 더하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지식, 전통, 관습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옛것과 섞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 더하기 낡은 가죽 부대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폭파한다. 폭파. 폭파한다. 여러분 어디 미운 사람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잔뜩 부어가지고 선물하세요. 이거 좋은 술이니까 진열장에 넣어놓으라고. 그러면 한 4주 뒤에 폭발하겠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폭파합니다. 그러면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 이게 딱 복음과 전통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옛것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 폭파합니다. 폭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만난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전통과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폭파됐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시험 들었습니다. 그것이 딱 복음과 옛것의 조화입니다. 조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주의를 만났더니 서로
전쟁을 해야 하는, 죽고 죽이는 그런 폭파가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과 세상이 만나면 폭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옛 방식은 이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율법주의가 되는 그 순간, 복음이 뭔가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였듯이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딱 둘 중 하나지, 이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라고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해할 수 없었고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진 자, 즉 옛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자유,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금식을 대표로 한 이런 규례들은요, 어떻습니까? 전통, 그러한 문화들, 학문, 종교적 관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들입니다. 이 지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로. 전통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문화도 다.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지키는 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기는 자는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 모든 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속박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새 교훈이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죄를 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금식과 같은 이러한 규례들, 이러한 전통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이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론은 뭡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금식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 되고 전통이 되는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주일 성수, 종교적 형식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되려면, 즉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유대 율법주의, 유대 전통주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피곤해졌습니까? 복음이 변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은 금식과 다릅니다. 복음은 금식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금식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통과 다른 것이죠. 필요할 때, 금식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규율화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변형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뭔가 제도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과 자유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일 성수입니까? 복음은 예배이고 기도회입니까? 복음은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까? 물론, 그리고 복음은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겁니까?
물론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혹은 복음을 더 알기 위해 필요한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놓은 건 아닌지, 나는 복음을 낡은 옷에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은 아닌지, 나는 복음을 정말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전통으로 바꿨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멀리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얇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행했던 많은 규례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믿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